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39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여행하다가도 미국에 들어오면 반드시 입국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입국 심사할 때 심사하는 그 신청서에 체크를 하게 돼 있죠. 이름도 쓰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혹시 병원체나 세포 배양물이나 달팽이 등을 휴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체크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니다. yes면 yes. 또 그 다음에 질문이 혹시 가축과 가까이 지낸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도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갔다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있던 일들이에요. 한 세기 전만 해도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이런 걸 절대 묻지 않았지요. 어떤 자료들에 보면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 OBGYN, 그러니까는 그 분만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분만실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6명 중에 1명은 죽어나갔대요. 1세기 전만 해도 6명 중에 1명씩은 산모가 죽어나가요. 그러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굉장한 위험을 거쳐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롤웨이 그 침대 같은 데 실려서 어디로 가냐면은 해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탑스룸으로 가요. 해부실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이제 장기를 열어서 막 이거 띠적띠적 하겠죠. 뭐가 문제가 도대체 있어서 이렇게 죽었는가. 뭐 알 길이 없으니까 덮어놓고 또 장례식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수술을 하다 보면은 또 아이를 분만실에서 받다 보면은 또 산모가 또 죽어나가요. 그런 일이 계속돼요. 거의 뭐 세계적으로 6명 중에 1명씩은 죽어나갔다 그래요.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그랬어요. 이 일들이 이제 너무 끔찍해서 관찰을 했어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병원이 시작되면서부터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죠. 환자가 죽은 뒤에 24시간 안에 보통 이제 그 해부를 하나 봐요. 왜 죽었는지를. 그러니까 병원 업무의 가장 첫 시작 오더가 어떻게 되냐면은 닥터가 들어가면은 인턴들이 따라 들어가고 메디컬 스튜던들이 쭈르륵 따라 들어가죠. 해부실에 들어가요. 이것저것 열어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모르겠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쭈르륵 따라 올라가 어디로 가죠? 이제 분만실로 올라가요.
그래 이제 또 산모를 받아요. 그런데 산모들이 죽어요. 죽으면 또 다시 밑으로 보내지요. 해부실로 보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그걸 하고 또 올라가요. 한 젊은 의사가 관찰을 하다가 이상하게 해부실 어탑시룸에 갔다가 올라오는 경우에 꼭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시체실이나 해부실에 갔다 오는 모든 의사들은 손을 씻도록, 철저하게 손을 씻도록 하고 분만실에 올라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달에 6명 중에 1명씩 죽어나던 산모들이 42명에 1명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아졌지요.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됐어요. 그 다음 7월 달이 됐을 때는 84명 중에 1명만 죽었어요. 이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한 거예요. 뭐 하나 했는데요. 손 씻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한 세기 전만 해도 19세기만 해도 사람들은 손을 씻어야 되는 걸 잘 몰랐어요. 심지어 의사들이 몰랐어요. 차라리 손을 일부러 안 씻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네요. 이게 수술 가운에 피가 막 여기저기 튀어 있고 이런 의사가 관록이 있는 의사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대요. 안 씻어요, 그래 절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태권도 할 때 그 블랙벨트 매잖아요. 블랙벨트가 다 같은 거 아니거든요. 블랙벨트를 딱 메고 나왔는데 블랙벨트가 깨끗해요. 그 친구는 이제 딴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그래서는 이 실력이 없는 친구예요. 어느 정도 돼야 되죠? 블랙벨트가 다 해질 정도로 탁 메고 나오는 사람이 이게 관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사라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가운에 피가 여기저기 튀어 있고 이게 이제 관록이 있는 의사예요. 손 씻지 않고 옷 갈아입지 않고 바로 분만실로 또 올라가요. 사체를 띠적띠적 하다가 그러니 감염이 금방 되죠. 그래 죽어나가요. 이 사실을 19세기까지 몰랐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 타이틀의 첫 번째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과학 4,000년 뒤에 도착하다. Science arrives 4,000 years late. 이 얘기를 성경은 레위기에서 11장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거 읽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체를 만지고 나면은 부정하다, unclean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혹시 사체를 누군가 옮겼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옷을 다 빨아. 손을 깨끗이 씻어. 그래야 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백성들이 사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사실을 과학은 19세기까지 몰랐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던 시빌 워에서도 한 의사가 보통 하루에 40명씩 수술을 해냈다 그러죠. 대단하죠. 하루에 40명. 오전에 20명 수술을 해야 돼요. 오후에 20명. 이러니까 한 사람 다리 자르고 바로 또 옆에 사람 또 다리 자르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감염으로 죽는 숫자가 옛날 전쟁에서 훨씬 많았어요. 다 감염으로 죽어요. 모르니까. 많은 환자들이 수술대에서 죽어나간 걸 보고 레위기의 지침대로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야 시작된 과학적 관찰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비과학적인 책이래요. 사람들이 교만하지요.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조류족 독감이 돌거나 이볼라 또 메르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든가요?
격리예요, 격리. 누구와 접촉했는가를 빨리 파악해서 격리시키는 거. 그거 못하면은 전염병이 어디로 돌아요? 한 나라를 그냥 무너뜨려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지요. 뭐예요? 레위기서 13장 46절이에요. 진 밖으로 보내서 격리시키래요.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지에서 사람들은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리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비과학적이라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 신청서에 막 체크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비과학적이라 그래요. 이미 성경은 언제 얘기했지요? 레위기 11장에 4,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보통 감기가 걸리면은 저희 집 식구들이 싹 다 돌아요. 주로 이제 엄마가 어서 걸려오는 것 같고요. 그럼 애들이 고생을 엄청 하죠. 저는 거의 안 걸려요. 레위기 11장. 격리시켜요, 격리. 환자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격리하면 돼요. 제가 조심을 해요. 수건 같이 안 쓰고, 이렇게 음식 같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제가 격리를 해요. 저는 거의 식구들 다 돌 때 저는 감기 안 걸려요. 여러분, 과학을 대표하는 사이언스나 네이처라는 잡지에 많은 논문들이 올라와요. 새로운 발표들이 올라오고,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 다음 호에는 또 뭐가 나오죠? 앞에 있었던 띠오리들을, 실험 결과들을 반박하는 논문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걸 과학이라 해요. 늘 바뀌면서. 그런 성경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비과학적이래요. 그런 얘기 있죠? 옛날 미국하고 그 소비에트 유니언, 그 소련이 우주전쟁을 막 할 때, 달나라에 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력을 뚫고, 이제 대기권 밖을 지나가서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볼펜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펜이라는 것은 잉크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볼을 적셔가지고 글씨가 써지는 건데, 무중력 상태인데 잉크가 안 내려오면은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기록을 못 하잖아요. 중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거의 100만 불을 들여서 볼펜을 개발을 해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도 글씨를 쓸 수 있는 볼펜. 그걸 스페이스펜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도 애머선닷컴 가면은 한 15불, 20불에 팔아요.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우주선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팔아요. 그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어요. 과학은 참 대단하지요. 그 볼펜을 개발하고 난 뒤에 바로 깨달았어요. 연필로 쓰면 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약간의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허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뭐 얘기하냐면은, 정한 것, 부정한 것, clean, unclean. 어떤 음식은 깨끗하니까 먹어도 돼.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구분을 해주세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생적인 이유 있어요. 먹으면 감염되니까. 거기는 충이 있으니까, 기생충이 사니까. 그래서 토끼 같은 거는 그 병에 걸린다 그러죠. 토끼 잡아먹으면은 야토병 이런 게 걸린대요. 집토끼든 산토끼든 그렇대요. 그리고 이 해산물들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없는 바다의 생물들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건 언클린이래요. 부정해요. 지금도 여러분, 비늘 있는 고기들 중에서도 여러분 회 잘못 먹으면 기생충 오지요? 그거 지금도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잡으면 얼렸다가 그래 먹고 이렇게 하지요. 지금도 위험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촌충 같은 것은 대단해요. 길이가 긴 거는 어느 정도 기냐면은 80피트 정도 돼요. 80피트면 25m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 뒤에보다 더 길어요. 그게 여러분 몸 안에 살아요. 점점 자라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먹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는 불결한 사체는 만지지 말라. 그건 만지지 말라.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 상징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 사람이 죽지요? 왜 죽어나가지요? 죽음이 왜 왔지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이러는 거야.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놓으시고 다른 모든 나무 열매들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레위기서에서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상징적인 이유 있어요. 왜 그렇죠? 선악과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똑같이 레위기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다. 네가 선택해야 돼. 내 말을 듣고 순종할 것 같으면 먹으면 안 돼.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먹지만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돼. 문제가 생겨. 감염돼. 위험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 밖에 나가서 보면은 불신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니,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안 만드셨으면은 그러면 안 따먹고 인류가 범죄하지 않을 텐데 하필이면 그걸 잘 보이는 데다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따먹으니까는 벌을 지금까지 내리시느냐.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다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가축이죠, 가축. 다 따먹을 수 있어요. 보이는 대로 다 따먹고 배부르면 자고. 가축이지요, 그거는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뭘 주셨죠? 선택권을 주셨어요. 인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어떤 걸 보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의지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축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고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고 자유의지가 있고 존엄성이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축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거나 하고 살겠지요? 생각해볼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상징적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던 게 아니고 레위기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 저번 년에 계속 얘기했던 거 있지요? 정한 것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God. 그건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도 있었어요. 뭐였죠? 나 중심의 삶. Self-centered.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선택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편안한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 그 선택 여러분 앞에 있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죠? 돈 벌러 가시죠? 경제활동 하시잖아요. 그럼 선택이 있어요. 이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쓸 것이냐, 복음을 위해 쓸 것이냐, 그 선택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 선택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그 선악과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있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많은 선택 가운데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늘 있지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뭘 해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내 편안한 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저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들을 써놨어요. New Year's Resolution 수첩에 써놨거든요. 아직 한 달도 채 넘지 않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절망이지요. 8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닌데 1월 달부터 안 돼요. 저는 인생 사실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결심했던 것 돼본 적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대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법률들을 주시고 중간중간마다 정결의식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죠. 정결의식. 너 해보니까 잘 안 되지? 실패했잖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일주일 살다 또 실패했지? 괜찮아. 정결의식이 있어. 깨끗게 하면 돼. 혹시 부지 중에 사체를 만졌어. 몸이 더러워졌잖아. 괜찮아. 씻으면 돼. 옷을 빨면 돼.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와 있는 정결의식들 보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5절.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8절.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사는 법들이에요.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사체가 그릇에 떨어지거나 가죽에 떨어지거나 어떤 자루 안에 떨어지거나 자루 안에 뭐가 음식을 많이 담아놨어요. 사체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든지 간에 뭐 하라고요? 씻으래요. 가서 빨면 돼.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괜찮아. 너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 그거 다시 만졌잖아. 괜찮아. 정결의식이 있어. 그거 하면 돼. 33절.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질그릇은 뭐죠? 흙으로 만든 토기예요. 토기. 토기에 부정한 게 떨어져, 언클린한 게 떨어졌어요. 하나님 뭘 아신 거죠? 그 병원체들이 조그맣다는 거 아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아무리 씻어도 어디에 들어가요?
토기 그릇 안에 세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균들이. 다른 걸 담아서 먹으면은 그게 어디로 가지요?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그 그릇은 깨트려야 돼. 그건 빨아도 안 돼. 그거는 버려 그냥. (35절)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려라. 아예 깨트려 없애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여러분 옛날 그릇이 구하기 힘들었겠죠. 귀하잖아요. 그래도 버려야 된대요. 깨트려야 된대요. 그런데 만일 이게 36절 보세요.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에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거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샘물은 왜 괜찮지요? 샘은 정화작용할 수 있어요.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다시 물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희석시켜요. 감염될 수 있는 것을 희석시켜줘요. 그래서 샘물은 괜찮아. 너네들이 마셔도 돼. 거기에 사체가 떨어졌어도 샘을 더 이상 못 먹는 게 아니고 괜찮아. 그건 다시 먹을 수 있어. 정화시킬 수 있어. 물 웅덩이 그것도 흘러넘쳐서 또 깨끗하게 돼. 괜찮아. 그리고는 12장 보면은 무슨 반점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13장에 많은 얘기들 나오죠. 그때 정결의식이 있어. 어린 양을 가져와. 양을 가져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비둘기 2마리면 돼. 제사장에게 가져와. 그럼 너희는 깨끗하게 돼. 그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잘 안 되어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위해 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이번 주에도 많은 실패가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정결의식. 정결의식 결국 뭐 얘기하는 거죠? 물의 실수라는 것은 뭐 얘기하죠? 생명수에서 실수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같이 들어있어요. 어린 양이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면 돼요. 넘어졌어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 오면 돼요. 율법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레위기서가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들어있어요. 끝없는 사랑.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한량 없이 자비하심. 한량 없이 자비해요. 한량이라는 것은 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마운트가 없어요. 계속 차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르게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다시 살 수 있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뭘 행하느냐, 뭘 행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올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만큼 변했다 그걸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 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종교예요. 아니 종교가 아니고 그건 복음이에요. 밖에 나가면 많은 메시지들이 크리스천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 그래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를 닮아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외가 이만큼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키려고 결심했던 게 한 달도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메시지 듣지 마세요. 복음 아니에요. 또 넘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걸 고백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실패했어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 오시면 돼요. 결심했어도 또 실패해도 다시 또 나오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얘기하셨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위험해. 이거는 먹지 마. 그래 놓고 안 될 걸 아시고 뭘 주셨죠? 바로 16장에 속죄제. 이게 속죄제야. 다 실패했지. 다 안 되어졌지. 다시 나와.
번제드리면 돼. 그럼 다 해결해 줄 거야. 혹시 이 시간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끝없이 솟아나는 그 자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prais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ng melodious sonnet,
upon mountain passion changing one. Here I raise my Ebenezer, here by thy help I come, and I hope by thy good pleasure safely to arrive at home. Jesus saw me when I'm stranger, wandering from the fold of God. He to rescue me from danger, interposed his precious blood. All to grace, how greater than daily unconstrained to be. Let that grace not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thee.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ine courts of prone to wander, Lord, I feel thee.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of love.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실패 반복하고 우리의 마음은 원했지만은 우리의 하는 행동 양식은 늘 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갈보리산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다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주께 나와서 새롭게 되어지는 정결의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오는 기쁨이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이번 주 그 힘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린 예물 주께서 받으시며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땅에서 또다시 새로운 승리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복음 듣지 못해 종교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아름다운 연보가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실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함께 메시지를 듣는 여러 곳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주의 권속들과 또 콜로라도에 있는 주의 권속들,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있는 함께 말씀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